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엄마들만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돈 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새해가 이렇게 밝아서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동계수련회로 말씀으로 또 풍성한 교제로 또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만나 뵙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또 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제와 또 풍성한 은혜의 그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권 또 인근의 우리 교회 형제님들 주님의 귀한 기둥 같은 우리 형제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목표가 되는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또 새해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해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25년도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봉사회 교제의 시종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저는 봉사회에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또 맡은 바 일을 충성되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은 그 봉사회 형제님으로 계신 우리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큰애가 31, 작은애가 지금 28인가 한참 따져봐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무 자격 없이 준비된 거 없이 덜컥 애만 낳고 아버지가 됐는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작은 녀석이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막내가 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학교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문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어려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제가 85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학생 때, 청년 때 거치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서 봉사회 우리 아버지 형제님들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또 사회 각지에서 열심히 빛을 내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한 해 동안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25년도에도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 저도 봉사회로서 형제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이 아이들,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 나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때 정말 없는 살림에 공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저도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 형제님들과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회, 형제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우리 성경 이거 한 번만 찾고요. 나머지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찾으실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만일 내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그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당부의 말. 글쎄요,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유약한 아들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또 산전수전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에 그때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볼 때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는 건장하고 씩씩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여기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내 가게 되었으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물론 그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성전의 모든 쓸 것을 완벽하게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솔로몬에게 바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아마 간절하고도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사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부모로부터 전도함을 받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봉사회가 되신 우리 형제자매님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로서 일을 합니다. 가르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환경을 솔로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넉넉히 준비했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일이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봉사회 형제님으로 자녀를 둔 입장에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집도 늘리고 가르치고 또 여유 있게 뭘 남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우리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 아버지로서 정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귀한 복음이 내 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이렇게 아쉽겠습니까? 우리 D.L. 무디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그 전 세계를 16세기, 17세기에 전 세계를 18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복음의 열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에 가신 선교사님이 스펄전의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어떤 종주국 같은 나라잖아요, 영국이. 그곳에 찾아갔답니다. 연세 드신 나이 많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고 들었던 그 교회를, 전통적인 복음의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D.L. 무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정말, 근데 우리 나가보면 정말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많은 이단적인 교회가 그 작은 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까지도 뉴월드죠, 그죠? 아시죠? 그곳에서도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마귀는 정말 끈질기고 독하구나. 이곳까지 오다니. 그래서 두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십니까?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않고 왜 여기는 요한계시록 안 가르칩니까? 그것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온 목적을 내가 아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와 그 영원한 천국 소망 이런 거 갖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 그 복음 왕성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그저 흔적만 남고 책으로만 남아있고 건물로만 남아있고 그 건물들도 전부 다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어떤 서커스 공연장이 되는 것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왕성했던 그 복음이 이제 사그라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후대에 넘길 것인가, 지켜서 이익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83년도에 시작됐잖아요. 벌써 이제 40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한 세대가 30년, 40년이라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귀한 복음을 우리 자녀 시대에 넘길 것인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정말 유약하잖아요. 화초 속에, 온실 속에 잘 화초처럼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지키고 우리 자손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다 역할, 교회라든지 어머니들 다 중요하지만 특히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알고 계시지만 더 한번 생각해보고 25년도에는 아버지로서 정말 남편으로서 어떤 사회인으로서 봉사회 형제로서 역할을 충성히 다한다면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그라들거나 그렇게 작아지는 것은 또 늦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지만 그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은 나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근근히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죠. 우리 경계로서, 가르침으로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우리가 깊숙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땅을 그는 정말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그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그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붉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주님 하나님을 갈 날에 가까울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당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아직까지도 섬겼는가 봅니다.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섬기던 그 가증한 신들을 그들이 좋게 여기고 따랐습니다. 자기의 왕된 주인된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의 우상의 신들을 그들이 좋게 여기고 섬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뭐 이런 뜻도 되겠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고,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선언만 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집으로 전통을 이어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아마 가나안의 그 좋게 보이는 우상들, 그것을 섬길 것인가,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두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있죠.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머뭇머뭇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세상을 이렇게 뒤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고 사용하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주,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다면 구원도 받지 않아서도 결국은 각각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은 상급의 심판대 앞에 둘 중에 서겠죠. 구원받았다라면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작은 녀석이 딸인데, 저랑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서 빤스만 입고 살아. 표현이 아이 때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끄럽다 얘기죠. 이렇게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그저 겨우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런 속옷을 입고 주님에 선다라면 얼마나 창피하겠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부끄러운 거죠. 내가 지금 두 살새 바알과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유구무원이죠. 지금 머뭇머뭇하거든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거든요. 책망이죠. 정말 왜 세상과 하나님, 우리는 두 사이 아까 끼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거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의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그렇게 섬겼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에게 무엇을 빌면 금방 들어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좇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낍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이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 당시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은 내가 올바른 선택,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머뭇머뭇했는데, 우리는 머뭇머뭇한 이 사람들을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증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심판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쳤던, 고난을 당하고 들판에서 먹고 자고 고난을 당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그럼 어디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우리 머문머문 하려느냐? 머문거는 안 되는 거죠. 왜? 머문머문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버지잖아요. 가장입니다. 비록 뭐 집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애들 방, 엄마 방은 있어서 내 방은 없죠. 아버지 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존재함으로써 가정이 있잖아요. 저의 경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형제님으로서 정말 교회 기둥 같은 그런 봉사의 형제님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어디에 마음을 둘 거냐? 가장이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이고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무엇을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붉은 글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손자, 손녀 있으신 분 있으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안 넣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손자들 보면 정말 이쁘죠? 그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특별히 뭐 앉아가지고 머릿돌이라든지 뭐 이렇게 찬비책을 같이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만은 참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그렇게 잘 정답게 할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될 때, 여건이 된다라면 손자들 앉혀놓고 찬빛, 머릿돌 같이 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뭘 사주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또 꼭 가르치는 것도 뭐 앉아가지고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모범으로,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정말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삶가운데에서 보여질 때에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10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더하신다. 뭐 축복이 막 덩굴채워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거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또 교제의 즐거움, 또 내가 간절히 구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정말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은 꼭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넉넉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행동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남편, 세상 것에 좌우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그 이 귀한 복음이 내 후손들에게 계속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음 전도했던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선진들 한 대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세대, 3세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복음의 불씨가 조금 남아서 우리 작은 한국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80여 개 전 세계 나라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시대에 끝이 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사지 않는다라면, 이 귀한 복음을 자녀들에게 잊지 못하게 한다면, 잊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시대에, 아니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복음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촛대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옮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집에서 자명하는 얘기입니다. 촛대를 옮기면 우리는 끊어지지. 그럼 촛대 옮겨가지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글쎄 하나님이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어떤 누구 촛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가되고, 그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자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 일에 제일 앞에 서 있는 분이 우리 형제님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아들 시대, 자녀들 시대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넘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아버지로서 정말 그 말씀에서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본이 되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이 교회에 내 가정을 집어넣는, 나와 내 자매와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도 집어넣는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 역할을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에. 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우리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뭐 일확천금, 뭐 복권 사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 뚝 떨어지는, 그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떠날 거거든요. 여러분 뭐 돈벼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막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여기 동계설이 올까요? 아침 말씀대로 해돋이하러 갔을 겁니다. 해돋이 보러 저 멋있는 경치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동계설에 글쎄요, 생각은 하겠죠. 유튜브로 보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아버지로서 손을 부지런하게, 정말 부지런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을 보면 부지런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저 땅 한 평, 몇 평 그거 가지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그죠?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 이랬잖아요. 한번 그거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정말 없는 살림에, 지금 우리는 그 아버지 때 희생으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삽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부지런한 아버지, 게으른 아버지보다는 부지런하게,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아버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가는 그 식탁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손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준 아버지, 또 성경을 열심히 넘기는 그런 부지런한 아버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글쎄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지런한 것도 물려줘야 되죠. 우리 부지런하게 일하는 우리 아버지. 세상은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좋아지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근면, 성실, 정직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한 것, 성실한 것, 근면한 것, 그것은 이기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편법 아니면 약간 어떤 뭐 이렇게 머리 굴리는 거, 세상 말로, 그것은 잠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부지런한 그런 우리 아버지. 또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룰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예, 그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되기를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신중한 계획, 우리 25년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전도 집회라든지 전국 교회 일정, 하나님 일정은 다, 우리 학예 수영회든 전국 일정은 다 세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일정 계획 세우셨습니까? 한 전도하기, 오늘 말씀에도 배웠죠? 어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계획은 어떻습니까? 25년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뭐 지금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아주 심사숙고, 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올 한 해 나의 계획, 또 우리 가정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올 어떻게 일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을 받을 것인가, 성실하게 일할 것인가, 뭐 이런 것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게, 그래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막 갑자기 집이 몇 채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있었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담을지니, 좋은 군사,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인 먹여주고 입혀주고, 옛날에 비해서 저도 큰 녀석 군대 보내고 2013년도에 군대 보내고 부대 방문 행사로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요. 매일매일 어떤 고기든지 고기 반찬 하루 나옵니다. 밥도 맘대로 떠먹습니다. 식기는 얼마나 좋던지요. 누런 그 녹색 플라스틱 밥그릇에 먹어보셨습니까? 기름 그 빨래비누로 닦아보셨습니까? 닦아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릇은 없습니다. 그거는 개밥그릇으로 쓰고요. 지금은 그런 게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요. 아침 저녁 먹여주죠. 지금 뭐 급여가 거의 100만 원 넘습니다. 뭐 그 정도 받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좋은 군사다. 저는 그 군사를 보면서, 우리는 글쎄 군사잖아요. 군인은 나라에서 먹을 걸 다 줍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라에서 공급합니다. 비행기 한 대 몇백억짜리 아시죠? 그놈 한 척에 몇 조 원이 됩니다. 모든 거 다 줍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요즘 군화가 얼마나 좋은지요. 뒷국 까지는 일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데 그 군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에게 그 필요 없거든요. 여기 성실하게는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되이 살 때에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거죠. 무기도 준다는 겁니다. 그 비싼 무기도 준다는 거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중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하면 부유하게 된다.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궁핍함이 올 것이다. 우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중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군사로서 일할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군인에게 주는, 나라에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 부지런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몰라도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법칙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 이것은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내가 하는 일, 자기 사업.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든지, 내가 어떤 업장을 운영한다든지,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꾸리고, 정말 이것이 내 사업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사업에 근실한 사람,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다. 왕 앞에, 존귀한 자 앞에 설 거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높은 자도 다른 번역에 보면요, 존귀한 사람과 일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고
높이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지런한 우리 아버지로서 정말 낮에 일하고 밤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사회생활, 우리 직장생활 또 나가서 세상과 함께 맞서 싸워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생활.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찾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자,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또 우리 사회생활하는 직장인이고 사회인이잖아요. 사회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각처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저도 직장생활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쉬운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냄새를, 제가 직장에 이제 처음 발령받아서 사회초년생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회식을 했습니다. 돌잖아요. 제 순서가 됐습니다. 받아! 안 받습니다. 전 술 못 먹습니다. 교회 다니냐? 그래도 받아!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먹더라고요. 교회 다녀 다. 그래서 2번이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콜라 주십시오. 탁 줘가지고 이 녀석 봐라. 그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2번을 지나고 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가 이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저는 회사 그만두고 하계수행에 간 사람이거든요. 휴가가 안 맞아서요. 이런 회사 다닐 필요 뭐 있냐고 사표 내고 하계수행에 갔었습니다. 청년 때. 다른 데 다니면 되지 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이땡땡인데 제가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너 일로 와봐. 제가 말단 사원이니까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야. 네가 진짜요? 여기 있는 애들 다 가짜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직급으로 눌러가지고 데리고 자기 교회 부흥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제가 순서가 돼가지고 부흥회 따라갔어요. 오랜만에 부흥회 와봤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 뛰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는 그 통성기도 한다고 아시죠? 그곳에서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데려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제가 특별하게 보였나 보죠? 야,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면서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지원이. 저는 재미있게 삽니다. 그랬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꼭 세상에 그런 죄들을 누려야지만이 재밌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향기. 예. 향기는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향기는 어떨 때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납니까? 고난이 있을 때 더 향기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광주권, 우리 인근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전도해 봤을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압니다. 또 전도 집회 가자고 그러는구나. 야, 니네는 똑같은 거 맨날 하냐? 그래서 들어보셨죠? 예. 이제는 주위에 전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는 눈이 많습니다. 제가 농어촌 교회 담임으로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전도 집회 때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성도 형제님이 앞에 몇 번 앉아 있었는데 딱 보더니 뒷모습 아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물었습니다. 저 사람 이 교회 다녀? 예. 나 이 교회 안 다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조그만 지역사회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거든. 선후배고 뭐 형동생이고 친인척이고 그 사람이 자기와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죠. 근데 이 전도 받은 사람이 교회당 들어서자마자 나가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다 있는 교회는 나 안 다녀. 나중에 듣고 봤더니 아래 집 사는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크게 싸웠습니다. 왼수가 됐죠. 글쎄요, 그 자세한 사정은 그 후에 제가 묻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정이 있겠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겠죠.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렇게 참아야 될 일이 많죠.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에서도, 그죠?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말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집의 가장이거든요. 남자고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사회인, 직장인,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회 형제님 될 때 우리 이 교회가 절대로 주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말씀을 신천하고 행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서는 우리 형제님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되는 남편, 아버지, 봉사 형제님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됐네. 죄송합니다. 30분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좀 오래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서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짐하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